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일으킨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에 소동에 대한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들로 일어난 소동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동, 훨씬 더 많은 기록은 누구로부터 일어난 소동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소동들이었어요. 구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을 드러내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메시아,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선포가 됐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 딱 처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탄생하실 그때에 온 유대에 이 예루살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헤롯 왕으로부터 소동이 일어났죠. 이 소동이라는 것은 성경에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복음이 과연 무엇이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 또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과연 어떤 복음의 능력을 지녀야 할지 그 해답을 찾고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오늘이 몇 번째예요? 50번째예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거의 1년여 시간을 살펴오면서 우리가 봐왔던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그 사건과 그 1년의 과정 가운데에서 소동들이 많았음을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그 소동, 곧 사도행전 2장 6절에 오순절 날에 그 자리에 성령의 인침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예루살렘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침의 사건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영역이 확장될 때 아주 중요한 축, 첫 번째 축,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처음에 복음의 영역이 확장될 때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간수가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걸어서 감옥을 탈출하던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영역이 확장됨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축, 그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 소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소동 가운데에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한 소동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도 그러한 소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네, 성령에 대해서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23절이에요. 21절이에요.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일 있은 후에라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것은 그가 모든 전도 여행의 종착지에 있어서 분명히 거쳤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거쳐갔을까요?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재차 도전을 주기 위해서, 또 사도들이
그곳에 야고보를 비롯하여서 지키고 있었기에 그들과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항상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21절 후반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 과연 그렇다면 21절 초두에 나오는 이 일 후에 이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파장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을 통해서요, 두란노 서원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하기에 집중했다고 했어요? 무엇하기에? 아니죠. 그냥 말씀이 아니었어요. 무엇하기에? 제자를 양성하기에 힘썼습니다. 몇 년? 3년. 1년 6개월은 고린도, 에베소는 3년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힘썼던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 깊이는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주력한 것은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전까지, 고린도 이전까지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기에 힘썼다면 고린도에서부터는 그는 완전히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기까지? 제자가 되기까지에 힘씁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을 하였다고 했지요. 이 에베소에서 3년의 시간을 투자한 결과 우리 19장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말씀해 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이에요. 시작. 주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에는 부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제 3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제자를 양성하는 힘써 제자를 양성한 결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심원을 그리던 이 복음의 능력이 파장이 확장되어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파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주위의 소아시아 전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의 파장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복음을 받자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그들이 회개를 하면서 무엇을 버렸어요? 어떤 걸 버렸어요? 마술책들을 버렸습니다. 생명처럼 여기던 마술책을 버렸어요. 그들이 왜 마술책을 버렸습니까?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가짜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 마술책에 접근했을 때 위로도 받았고 또 그 마술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점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해결점이었어요? 진짜 위로를 받았어요? 아니었어요. 한시적이었어요.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자 복음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가짜를 진짜로 여겼던 것들을 아낌없이 버립니다. 그게 마술책들을 모았을 때 은 얼마나? 5만. 이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50억이었어요. 여러분 50억이 이게 그냥 껌값입니까? 최근에 50억을 뭐 과자로 뭐 얘기하는 그런 매체도 있었지만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나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개인에게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지역이 바뀌게 되었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오늘의 21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결과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또 소동까지도 일어날 정도로 파급력이 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영향권이 적었을까요? 컸을까요? 컸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자, 여기에서 좀 더 잘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안주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오히려 로마를 가기를 결단합니다. 그가 그렇다면 왜 에베소에서 안주하지 않고 로마를 가기를 소망했을까? 당시에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로마였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심장에 복음을 꽂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를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요, 이게 펌프질이라고 하잖아요. 힘껏 펌프질을 해야지만 저 손끝, 발끝으로 피가 순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이 약하면 결국 신체 장기는 망가지게 됩니다. 손발에 피가 돌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도 바울은 그 심장에, 세계의 심장 되는 로마에 복음의 깃발을 꼽음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미쳐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열심에서 비롯된 결과였을까요? 반응이었을까요? 누가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주목해야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미신과 주술이라고 하는 이 악신에 젖어 있던 에베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중간지대요? 없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예요. 한 부류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었죠. 말씀을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장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네, 여러분, 왜 비방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순종하길 싫은 거예요. 저 말은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막힌 것 같아요.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간지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 두 부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열린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회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동일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이 없으면 다시 원점으로 가야 돼요. 내게 성령 충만이 부재하구나. 내게 말씀의 능력이 부재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있고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접하였다라고 할 때면 동일한 반응 무엇입니까?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의 반응이 앞서 보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이 닫혀 있고 폐쇄적이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을 비방하고 꺼리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적지 않은 소동은요, 곧 어떤 소동이에요? 큰 소동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해서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그 믿음으로 감동해서 어떤 회개의 반응을 보여야 할까? 내가 돌이켜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복음의 선한 능력 아래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떤 소동을 일으켜야 할지를 말씀에서 찾고 함께 결단해보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간 사도행전을 살펴오면서 하나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 전파는 강력한 영적 사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 곧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마다 무엇이 감동했습니까? 성령이 감동했죠. 그 자리에 성령이 감동할 때 다른 영도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 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파장이 일어날 때에 사탄의 영이 미치는 파장도 어땠다?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오늘 그 사탄의 영 또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사탄의 영이 한 사람의 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사탄의 영이 사용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이 은장색 이게 잘 뭔지 모르시겠죠. 은장색이 뭐냐면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이 가슴팍에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젖가슴들이에요. 저게 뭐냐면 왜 저런 신상이 있느냐? 과거에 고대에 있어서는 여자의 가슴은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그러기에 저 아데미 여신을 작게 만들어서 은으로 작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녔어요. 특히나 이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는데 당시에 이 에베소에 수많은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전과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익숙한 땅이 아니잖아요.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제주도 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제주도 가면 기념품 당연히 이걸 삽니다. 그게 뭐예요? 하루방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돌 하루방도 원래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리고 우리 천하대장군, 천하지하 여장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주술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토테미즘에 또는 이 주술적인 영역에 있는 게 저 아데미 여신을 작게 만들어서 지니고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에베소에서 이 아르테미스 곧 아데미 여신은요, 여신의 신상은 곳곳에 있었어요. 작게도 있었지만 크고 작은 신상으로 이곳저곳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저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자, 아데미 여신이 있다면 결국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뭐가 있습니까? 신전이 있겠죠. 이 아데미 신전은요, 에베소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은 저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꼭 가보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가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함께 가볼 건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나중에 갔는데 저게 뭔지 몰라. 여러분 그게 되게 창피하대요.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이드 분들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한대. 저도 설교할 때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질문하는데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부터 마이너스가 계속 가는 거야. 아유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면밀하게 긴밀하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데미 신전에 저렇게 돌 기둥들이 몇 개 남아있진 않지만 저 돌 기둥 얼마나 길이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8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당시에 18m예요. 오늘날 보아도 우리 은송교회 본당의 천장 몇 미터 될까요? 한 3m 될까요? 18m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지었어요? 돌로 세웠어요. 이것을 보면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비교할 만한 군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전하면 떠오르는 것. 곧 이전에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실패했던 그 장소 어디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죠. 그때 유영준 집사님 마쳤는데 제우스 신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는 아까 보았던 기둥 있잖아요. 그게 46개예요. 46개. 근데 저 파르테논 신전에 비교해서 아데미 신전은요 100년 뒤에 지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만 봐도 기둥이 46개보다는 어떨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자그마치 127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규모의 4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규모였어요. 오늘날 고대 7대 불가사리가 있어요. 그 7대 불가사리에 유명한 것, 우리가 이집트에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그리고 또 사자같이 있는 거, 스핑크스, 그런 것들이 7대 불가사리에 있는데 그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규모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냐? 가로 세로가요 170m에 70m였어요. 엄청난 대규모였어요. 그러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었고 그러한 규모의 신전을 갖고 있던 에베소였습니다. 당연히 오늘날도 웅장한데 당시 사회로 따져보자면 얼마나 그 규모가 대단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곳저곳에서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몰려왔죠. 따라서 이 아데미 신전 주변에는 그들을 상대로 기념품을 파는 자들, 또 숙식을 제공하는 자들, 또 음식을 파는 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장사꾼들과 행상인들이 가득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요 종교를 팔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돈을 번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따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조합, 곧 길드를 이루었는데 그 길드의 그 조합의 우두머리가 오늘 등장하는 누구입니까? 데메드리오예요. 이 데메드리오가 한낱 은장색에 불과한 게 아니라 아데미 전체를, 아데미 신전 주위의 전체를 장악하였던 길드의 조합장, 우두머리가 바로 이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근데 2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식구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의 고백을 보세요. 25절에 지금 어떤 생활? 풍족한 생활. 그들이 그 웃돈 주고 비싸게 이 순례객들과 또 관광객들을 소위 등쳐먹는, 종교를 팔아서 등쳐먹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났길래 풍족했다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아데미 신전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던 이 장사꾼들과 행상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곧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파장이 에베소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들의 수입과 그들의 입지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6절을 보면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파장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일대가 변화됨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에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첫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미쳤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미쳐졌어요. 복음의 파장이 미쳐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절대 가치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세워졌어요. 이전만 해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던 에베소 사람들은 가짜 마술책들 또는 이 은장색이 파는 어떤 기념물들, 이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곧 복음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된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 아니라 신이 아니야. 곧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부적 또는 점 보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주팔자나 운세 보는 거 재미로 할 수 있죠. 어쩌다 궁금해서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할렐루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렸던 증거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능력의 파장으로 인해서 회개운동이 한편에서 일어나면서 진짜를 소유하게 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에 소동이 일어난 것은 이 진짜들로 인하여서 사회가, 세상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이 데메드리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죄의 회개함이 일어났고, 또 우상과 미신에 대해서 미련 없이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다시는 그들을 의지했다, 의지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 왜? 진짜가 이제 있으니까. 더 이상 가짜를 왜 내가 의지할까? 마땅히 그것들의 모양이라도 버려야지라고 하면서 일제히 버리는 일들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동입니다. 소동이 무엇입니까? 뒤흔드는 사건이에요. 에베소 전역이 뒤흔들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집니다. 곧 사도 바울과 에베소로부터 일어난 이 복음의 파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앞서 기억하시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파장이 있을 때 어떤 파장이 있다? 사탄의 영이 일으키는 파장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세상적인 만모니즘을 우리에게 쥐어주기 위해서?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무엇을 중단시키는 것? 복음의 능력을, 파장을 중단시키는 것. 그 하나입니다. 자, 그 선동의 결과, 그 영향력 안에서 사용되었던 데메드리오의 선동의 결과는 어떤 것을 가져왔을까?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곧 아시아 온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27절을 보면 이 데메드리오의 어떤 면에서의 신앙 고백 같습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진짜 있는 걸까요? 실제는 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딱 하나예요. 지금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졌으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짜 복음의 한계입니다. 가짜 복음은 결국은 유사 복음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요, 사람에게 곧 자신의 유익에 그쳐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자신의 유익에 머물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은 뻗쳐나가게 돼 있어요. 파장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통하여서 보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크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보십시오. 이 사탄의 파장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치졸한 이 머리 굴림이었잖아요. 데메드리오의 말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마치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이 정말 진짜인 것이냐 말했지만 치졸한 수작에 불과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입지를 다시금 굳히기 위한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영이 미치는 파장은 영향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쳐요.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엇이 가득합니까? 분노가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해집니다. 그러면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 분노로 가득한 복음의 능력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영의 파장을 받은 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해 보는 것처럼 29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경기장,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연극장은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에베소의 동맥구시를 하는 이 아카디안 대로라는 게 있어요. 그 아카디안 대로에 위치한 연극장입니다. 저렇게 보는 바처럼요, 저 자리에 실제로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분들의 말을 보면 우리가 오페라 하우스 있죠? 그 오페라 하우스의 모델이 바로 저기예요. 실제 저기 지금 사람 3명 세워 있는 거 보이세요? 저 자리에서 이 좌석을 향해서 노래하잖아요. 마이크가 없어도 엄청 크게 잘 들린다고 합니다. 그 구조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죠. 근데 저 자리에 저 세 사람이 있는 저 위에 누구를 올렸을까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올린 거예요. 왜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노천극장에 분명히 모인 사람들이요, 허다한 무리가 모였을 겁니다. 분노에 차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저 연극장을 가득 메웠을 겁니다. 문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회당을 통해서 또 어디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점차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힘쓴 결과 복음의 능력이 미쳐지면서 스게야의 7 아들들이 말씀해 보는 것처럼 귀신이 그렇죠.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덮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가짜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던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던 자들이에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히 그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경험한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복음의 능력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탄의 영이 미치는 파장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휩쓸려 버리고 있어요. 단 한 번에 말이죠. 사탄의 영은 이만큼 우리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 비밀이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박힌 변화는요, 삶과 단순히 하나님 권능에 두려워하여서 입으로만 영광 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넘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휩쓸려 넘어지는 자들은 입술로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복음을 경험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 꽃을 피웠습니까? 꽃을 피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복음의 능력이 이 파장을 미칠 때 대적하는 사탄의 주도하는 파장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 결과로 사탄이 미치는 파장이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파장과 격돌했을 때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3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무엇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들이 분노했어요.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음이 싫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형 경기장에 나와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세워서 심판하려고 했지만 정작 우스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인 자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 곧 가짜 영이 미치는 한계입니다. 군중심리밖에 되지 않아요. 군중심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제한했습니다. 축소했어요.
세상의 절대 다수가 흥분하여서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외쳐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였죠. 또 그렇게 다수결 원칙, 저 세상의 다수가 말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제한하고 한정짓고 축소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그 다수결의 원칙에 따랐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철저히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되면 필수적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요, 절대 다수의 원칙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수, 우리 성경을 보세요. 다수가 있었지만 그 다수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에 속했어요? 소수였어요.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복음이 일으킨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41절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가짜는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짜는요 뭔가 대단해 보이죠. 기세 등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유익이 끝나면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진짜는 그 모든 유익이 사라질 것들에게 주안점을 두지 않죠.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의 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최초의 개신교, 최초 조직 교회가 1887년 세문안 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는요, 1893년에 널다리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조금 지나서 그 널다리꼴 교회는 장대연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900년대에 이르러서 이 한국은요, 불안한 국제 정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을 중시하던 이 중화 사상, 중화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남하하게 되고 일본은 조선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한국 정부는 어땠을까요? 무능하고 부패하여서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이곳저곳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였어요. 이 시간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03년에 평양 원산이라는 곳에서 자그마한 성경 공부의 모임이 조직되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의 모임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훈련받기를 했습니다. 곧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장로와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선교사님들로 주축이 되다가 이제는 한국인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자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성경 공부에서 시작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로 인해서 시작된 게 무엇이냐?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받고 나서. 그 회개는요, 대중 앞에서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이 죄를 지었노라고 선포하면서 자복하며 울며 통탄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 파장의 결과로요, 당시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1907년 이 말씀 사경회에서 시작되었던 부흥의 불씨는요, 회개운동으로 이어지고 사회운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령의 부흥운동으로 한쪽에선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면 오늘 에베소와 똑같이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은 무엇이냐?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회개한 자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킨 결과 음주가무에 취해 있던 한국, 당시의 평양이요, 그 모든 음주가무의 악행들을 스스로가 중단합니다. 술집을 운영하던 자들이 복음을 받자 술집 운영을 중단합니다. 연초를 피우던 자들이 복음을 받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내가 어찌 이 거룩한 전을 더럽힐까라고 하면서 술과 담배를 끊기 시작합니다. 도둑질들이요, 없어졌어요.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도둑질이 당연시되던 것이었어요. 도둑질이 없어지다 못해 어떻게 했느냐? 담들을 없앴다고 합니다. 대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이 소동으로 평양 전역을 뒤흔들어 놨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하고 똑같습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이 1907년 평양 땅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역사적으로요, 세계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엄청난 불꽃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씨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이 평탄하던 때일까요? 일제가요, 압제하던 때입니다. 교회가 핍박받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교회에 모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였고 제자 되기를 힘쓴 결과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회적인 대변화를 일으켰던 소동, 뒤흔들어 놨던 소동이 1907년에 있었던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운동이, 그 말씀을 사모하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은성교회에서 다시금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21일 이 추수감사주일 영혼의 축제를 앞두면서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히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놔야 할 것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악은 그 모양이라도 기꺼이 버리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 결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역을 통하여서요, 그 파장을 통해 소동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열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